어거스틴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자요 최고 존재로 봅니다. 플라톤은 절대자를 가장 완전함, 즉 본질, 에센치아, 고드귀드 에랏 에세로 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을 순수 현실태라고 봅니다. 그는 어거스틴에서 더욱 발전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했던 존재의 내적 구성 원리인 현실태와 가능태 구분을 받아들이고 존재자의 본질이 가능태에 해당하고 현실태에 해당하는 것은 그 본질을 현실화한 존재라고 보았다. 운동이 들어간 존재라고 보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과 존재가 일치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능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슨 그 자체로 본질이 이미 다 이루어진 분이기 때문에 무슨 하나님이 무슨 가능성을 또 이루시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 현실태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본질과 존재가 일치한다. 이런 아퀴나스의 신과는 신을 존재론적으로 고쳐낸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입장을 고수하지만 본질주의, 존재론적인 지평도 개척했습니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즉 신은 초월적이지만 인격적이기도 하다. 다 설명했고요. 플라톤이나 플로티누스의 본질론적인 차원에서는 신과 피조물과의 상호교통을 가능케 하는 신의 인격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데아와 경험계가 이원론적 관계고 플로티누스 입장에서는 근원적 일자와 피조계가 분리되지 않는 까닭에 상호교통, 인격적인 그 상호교통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거스틴은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존재 유비로 보지 않고 유사성으로 파악합니다. 일단은 그 영혼과 그 시간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이런 플라톤 입장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존재 유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유사성으로 파악한다. 만일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존재 유비로 본다면 영혼과 시간의 관계는 동질적이거나 일치할 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존재 유비로 보지 않고 그럼 뭐냐? 본질이 같은 거로 보지를 않고 그러나 유사성으로 본다. 시밀리튜드로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사성은 그것을 통해서 다른 피조물들이 창조된 원초적인 유사성이며 하나님은 그 유사성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물들을 창조하셨기에 그들은 이 유사성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유사하게 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완벽함은 이데아적인 것이고 이데아적인 것은 개념적인 것이다. 가령 가장 완벽한 책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책이 아니고요. 책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뭔가 지식을 담아놓은 것, 이런 책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책이죠. 따라서 유사성도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란 그 개념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어거스틴이 끌어들이냐 하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플라톤의 철학으로 말하자면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유사성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에 따르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가장 유사한 거죠. 그래서 그 이데아적인 개념이 가장 완벽한 거기 때문에 유사성도 가장 완벽한 유사성은 그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다. 이데아적인 개념. 그게 가장 완벽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것은 하나님과 가장 유사하다는 유사성 개념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 플라톤의 철학에서는 가장 완벽한 것은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완벽한 유사성은 유사성을 어떤 뭐 사물에서 이것과 이것이 진짜 같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죠. 그러면 이데아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유사성은 그 하나님과 가장 완벽한 유사성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플라톤 철학이죠. 그러면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완벽한 그 개념, 유사성이라고 하는 완벽한 개념 그 자체, 그것이 뭘까?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하나님과 구분하기는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가장 근접해 있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유사성인데,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가장 완벽한 것은 이데아이기 때문에 책상에 가장 완벽한 이데아는 책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완벽한 책상이듯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가장 완벽한 유사성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개념 그 자체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그 가장 완벽하게 유사한 것은 유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다. 이렇게 플라톤 철학에서는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은 성경에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니까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게 말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그런데 얼마나 유사했으면, 비슷했으면, 완벽하게 비슷했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일 만큼, 하나님과 동일할 만큼 말씀은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철학을 끌어들이면서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고 태초부터, 따라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분이고, 또 가장 유사한 것은 유사성 그 개념 자체인데, 이 말씀은 어떤 개념과 통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어떤 그 물질이 아니라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 구분되는 것 같더니 얼마나 완벽하게 유사했으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됐을까.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시간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도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시간이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영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이제 그 기억, 직관, 기대 이런 식으로 되고 직관에서 영혼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그 매개를 통해서 올라감으로써 영혼과 직관과 모종의 존재 유비도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원초적인 유사성이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를 처음에는 그 플라톤의 입장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어거스틴은 그 존재 유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존재 유비로 봤으면 영혼과 시간이 본질이 같기 때문에 영혼이란 그저 시간이 무한히 늘어진 거죠. 그러나 존재 유비로 보지 않고 그 대신에 영혼과 시간을 뭐라고 봤습니까? 유사성으로 봤다. 유사성. 그러니까 본질은 같지 않은데 비슷하다는 거로 봤다는 얘기예요.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유사성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즉 영혼과 시간과의 관계를 유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사성을 연구해 보니까 가장 원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영혼과 시간은 유사성의 관계인데 이 유사성을 보니까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 개념으로서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유사성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유사성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원초적인 유사성이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피조물은 이 하나님의 그 원초적인 유사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겨난 유사성이다. 피조물들은 그렇게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플라톤 철학적입니다. 이 성경적인 것을 아주 플라톤 철학에 이렇게 기초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원의 영원. 그리고 이제 시간. 이 시간은 피조물이야. 그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존재 유비로 보지 않고 아날로기아 엔티스로 보지 않고 본질로 다르게 봤다. 그래서 영원은 시간의 무한한 연장이 아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존재 유비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로 봤느냐? 유사성으로 봤다. 시밀리튜도. 이 유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유사하다는 거는 본질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유사하다는 거는 본질이 같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 다르지만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과 연관은 있을 거다. 그 얘기야. 하나님과 완전 다른 건 아닐 거야. 피조물이.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건 아니야 또. 본질이 다르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본질이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한테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솜씨가 들어가고 뭔가 하나님의, 특히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뭔가 그러면 비슷하지 않겠는가 유사성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관계를. 그런데 이 유사성을 연구를 해보니까 이 유사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과 유사하다는 그 이전에 원초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게 원초적인 유사성. 이 원초적인 유사성은 이 피조물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발견되는, 영혼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이 있다. 이 유사성이 여기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왜 말씀이라 했느냐?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왜 말씀과 하나님을 따로 구분해서 말했지?
이 말씀은 곧 또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분되면서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초적인 유사성이구나, 그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유사성이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태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구분되지만 하나님이다. 얼마나 완벽하게 유사했으면 같아질 수 있을까, 본질이. 원래 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원초적인 유사성은 하나님과 본질이 이제 같은 거예요. 피조물이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구분을 했잖아요. 근데 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을 원초적인 유사성으로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가장 유사한 분. 그런데 이 원초적인 유사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이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보면은 그 창조가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그를 통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은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골로새서에서.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에서도 만물이 다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 원초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이 유사성을 통해서만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피조물이 하나님과 유사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유사성을 통해서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됐으니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유사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들어졌다. 원초적인 유사성을 통해서만 이 피조물이 만들어졌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를 유사성으로 봤다. 즉 영혼과 시간은 본질이 같은 것이 아니라 유사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 유사하다는 여기에서 그럼 뭔가 통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이 직관에서 영혼 집중을 해가지고 신비 체험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매개체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에 도달할 수 있다. 그 매개체를 통해서 영혼에 도달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이 아땅시오와 그 직관과 영혼은 존재 유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나, 그렇잖아요. 그 매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매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땅시오와 그 영혼은 존재 유비를 이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존재론적인 입장도 끌어들였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의 시간론을 우리가 그 본질주의에서 철저하게 파악하면은 우리 완전 그 개신교적인 그런 시각이 나오는 거고, 이 존재론까지 가미를 해서 파악하게 되면은 가톨릭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가톨릭적인 신학 입장은 어쨌든 이 존재 유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과 영혼, 직관과 영혼 사이에서 어떤 존재 유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우리 이제 개신교적인 입장에서는 플라톤주의에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혼과 피조물의 시간은 이거는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거고, 그러면 유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냥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같은 게 본질이 같은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개신교 교리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간이 직관해서 영혼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본 것이고, 초월 인간학적인 그 가톨릭적 그 입장에서는 그 인간이 자기를 초월해서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초월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도 같이 고려를 해 주어서 존재 유비적인 입장도 인정을 해 줘야 된다. 이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유사성이라고 하는 거, 이 완벽한 유사성을 왜 말씀으로 받느냐? 플라톤에 있어서 완벽한 거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책상, 이 눈에 보이는 책상이 완벽한 게 아니라 책상이란 개념이 완벽하듯이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유사성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어떤 물질이 아니잖아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매치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유사성이고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제 플라톤의 이제 그 철학을 같이 이렇게 가미해서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동일하며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된 원초적인 유사성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이 원초적인 유사성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유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도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영혼과 관계할 뿐입니다. 즉 우리가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개됨으로써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혼과 접촉할 수 있다.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절대자의 유사성이란 이념을 말씀으로 대체하고 이 말씀을 또한 역사적인 말씀, 성경에 나타났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라고 하신 그 성육신하신 역사적인 말씀으로 봄으로써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말씀, 즉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함으로써 플라톤의 입장에 서 있지만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을 또 뛰어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시간의 본질은 영혼의 분산이다. 과거에 대한 기억, 메모리아, 프레테리오르, 미래에 대한 기대, 에스펙타치오, 푸투로름, 현재에 대한 직관, 아땅시오. 자, 시간을 재는 것은 시간 자체를 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대와 기억의 길이를 재는 것이므로 영혼이 그 길이를 잴 수밖에 없다. 자, 이거는 우리가 말했습니다. 현재, 과거, 미래가 없어짐으로서만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영혼 속에서 들어온 기억의 길이, 기대의 길이 이런 거로 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재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어거스틴에게서 다 같이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고 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는 견해에서 시간에 대한 공간적, 수학적, 과학적인 시간관이 나타난다. 자, 이거는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간의 가장 기초 단위인 순간, 이거는 이제 의식으로 들어오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존재 근거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다. 그러면 순간의 합이 뭐냐? 순간의 합은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간을 이제 공간화할 수 있었고, 순간이 시간의 존재 근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의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는 그런 견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갖고 있었으나
어거스틴은 순간은 시간의 존재 근거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지만 이 순간의 양적인 합이 시간의 연속성을 이룬다는 그런 아리스토텔레스 견해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공간화된 시간, 수학적, 과학적인 시간을 시간의 본질로 보지 않는다. 그것이 어거스틴 입장이었죠.